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바울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말씀하셨고 바울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자들, 영어로 하면 더 mature,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한 부류의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부류를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이제 성도들이 있음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누어지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너희들이 온전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성숙한 자들, 주어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는 근데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지은 것은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좀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였다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신분이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맞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오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온전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미숙한 자들, 아직 육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아직 육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직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서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아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NIV 성경 같은 경우는 natura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의 속성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진 인간의 속성, 네이처,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은 죄성이잖아요. 그죠? 육의 속성, 죄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ESV 같은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man without spirit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 영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냐면은 사람이 흔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육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혼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육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혼의 영역, 혼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번역을 왜 이렇게 쓰냐면 헬라어로는 이 혼에 해당되는 게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사이칼러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인간의 혼을 말하는 영어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푸시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혼적인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없어요. 헬라어에는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스피릿이니까 영어로 바꾸면 영사동사가 스피리추얼, 영적인이고 육은 플래시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그 형용사로 바꾸면 fleshly, bodily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혼의 형용사형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영어로는 해당되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떤 성경은 내추럴, 육적인 성향, 육의 성향, 우리가 가진 죄성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헬라어 같은 경우는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 man without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이 영혼 육이 있는데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혼의 영역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고 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뿐만 아니라 혼도 육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의 영역은요, 이성과 지성, 우리의 머리로 행해지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그리고 가슴으로 행해지는 감정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게 혼의 영역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라는 것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인데,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바울의 아테네를 가도 그렇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똑똑하다고 여겼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겼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거든.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자기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직 못돼. 너희들은 아직은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 혼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은 아직 육에 속한 영역이고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그렇게 당파를 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온전한 영적으로 성숙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많은 예배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가고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왜냐면 저희 어릴 때나 이럴 때 보면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이냐면 주로 부흥회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되게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부흥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었죠. 근데 한국이 경제도 발전하고 지적수준도 발전하면서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많은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 위주의 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성적인 영역으로 옮겨왔을 뿐 성경적인 차원에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한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감정의 영역이나 이성의 영역이나 여전히 혼적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여전히 그건 육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 그건 영적인 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성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논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끌려가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 지식을 가져다 줘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성경 지식을 주고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성경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내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지식이 새로워서 그 새로운 논리가 새로워서 그쪽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틀린 것이었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건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준이 영이 기준인 신앙,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진 신앙생활, 자기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AI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전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성경 지식의 조합들을 자꾸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기존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지식들, 나의 지적인
호기심들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설교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자꾸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내 기준이 내 이성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영이 없는 예배에도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자꾸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아닌 영이 기준이 되어진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춰진 영이 기준이 되어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나의 이성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가 지적으로 충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훈련하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서 실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들을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성적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러한 연구가 있답니다. 신의 목소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어지는 연구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주파수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 못 듣는데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만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어떤 목소리를,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알라신이다 혹은 뭐 내가 무함마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서 뭐뭐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주파수 조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어떤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신의 목소리라고 착각을 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 이성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성에 끌려 나가서 그 이성을 영으로 착각을 해서 이성에 끌려 나아가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이성의 지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논리적인 영역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적인 영역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 이성의 미혹 가운데서도 끌려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in spirit, 스피릿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정으로, 예전에 진정으로 되는데 영어로 하면 in truth죠, 그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시골에 한 7, 80여 명, 주일날 예배 한 7, 80여 명 드리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런 거는 그 시멘트 바닥에 이제 비닐 장판 있고 이제 방석 깔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대학교에 때 들어와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형 교회를 가봤습니다. 대형 교회를 대형 교회 주일 예배를 따라서 이제 딱 갔는데, 예배가 일단 딱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일단 약간 어두컴컴한데
백열등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니까 분위기 자체가 너무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 예배당 자체가 서울교회는 진짜 경건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처음 간 그 교회에서 늦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 뭐냐면, 첫째,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하다. 둘째, 성가대의 예배가 정말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이 드리는 노래 같다. 성가대의 노래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잘한다. 너무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 사부로 이게 너무나 그 화음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소리에 제가 그냥 뿅 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서울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예배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예배가 뭐가 좋았었던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니까, 거룩한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분위기, 그리고 그 노래가 은혜롭다는 느낌보다 노래를 너무 잘했던 그 아름다운 그 사부 그 찬양의 화음의 그 노래 소리,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면 제가 좋았었다라고 한 건 제가 그 예배 속에서 그냥 제 감정이 좋았었던 거일 뿐이에요. 그 예배에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예배에서 그 예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직 제가 가졌던 느낌만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좋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쭉 갔는데, 그 느낌이 좋아서 자꾸 그 교회를 갔었던 거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 개신교의 교세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카톨릭의 교세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카톨릭의 그 교세가 올라갔었던 이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카톨릭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개신적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카톨릭 교회를 갔느냐? 그러면 저희 친척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를 가면은 예배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뭔가 예배가 다르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개신교 교회는 가면은 그냥 이렇게 환한 그냥 백열등에다가 거룩한 느낌도 없고 그냥 그런데 거기 가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 이제 거룩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잔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잔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 교회 청년들이 질문한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미국 교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미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회가 개신교에서 이제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잖아요. 그 침례교인들 중에서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로 옮겨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공회 같은 교회들,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침례교인들 중에 되게 많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예전을 중요시하는 성공회 같은 교회를 가면은 느낌이 다르세요. 거기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거기는 사제분들이 이제 사제 복장을 하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어떤 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을 고교회라고 하는데, 고교회가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그 향을 피우는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 감정의 만족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진리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주는 자신의 감정의 만족과 충족을 쫓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이것도 그 혼의 영역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아서 가는 그런 예배를 쫓아서 가는 것인 거죠. 감정의 영역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고교회, 외전을 중시하는 가톨릭의 성당 이런 데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회들도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은 찬양을 예전처럼 전통예배 찬송가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밴드 같은 찬양팀을 놓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 찬양 좋았어 이런 찬양 만족감을 굉장히 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혼을 따라서 드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가지고 아직도 그 내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텍사스에 가면은 미국에 이제 많은 그 메가 처치들이 있죠. 몇만 명씩 모이는 미국에 많은 메가 처치들이 있는데 텍사스에 아주 큰 메가 처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가 처치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메가 처치들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들은 대단한 음악 감독, 교회들의 음악 감독, 뮤직 디렉터, 우리나라 큰 교회들도 다 뮤직 음악 감독 디렉터들이 다 있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냥 그런 사람 수준이 아니라 뮤지션으로서의 역량도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텍사스의 어느 한 그 메가 처치에서 그 뮤직 디렉터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CCM 가수면서도 또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이니까 이제 특별히 찬양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부활절 예배 이제 리허설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리허설을 하러 찬양팀 거기 찬양팀은 전부 다 뮤지션들이잖아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단한 뮤지션들이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하려고 전기 기타를 그분이 이제 딱 잡았고 처음에 징 하는데 잘못해서 전기가 올라서 감전이 돼서 이제 그분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분이 이제 정신을 잃어서 이제 이제 죽음의 상태, 우리가 흔히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이제 되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찬양의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자기가 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뮤지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상의 찬양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배를 잡아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앞에 어떤 청소년 같은 아이가 있는데 열심히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열심히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더래요.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데 이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에 심취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음악에 심취해서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손을 들이고 온갖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정말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그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로 이게 연기가 이 찬양이 연기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찬양을 이제 하는데 마음속에서 맨 앞에 나가서 자기가 찬양 인도 멤버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열심히 눈 감고 손 들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에는 자기가 맨 앞에 찬양 인도자가 돼서 찬양 인도하는 상상을 그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저 사람 찬양 인도 정말 잘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그걸 혼자 상상하면서 그걸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대. 그래 그 사람도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전혀 올라가지를 않더래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고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요. 또 다른 사람을 그 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오늘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네. 오늘은 저 드럼이 박자가 자꾸 듣네. 오늘은 기타가 뭘 못 맞추네. 오늘은 이게 회중하고 호흡이 안 되네. 계속해서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악이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상달되어지는 찬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찬양 인도자로 이 수만 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물으실 때 주님 그러면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어떠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분을 보여주셨대요. 그분은 어떤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힘없는 할머니셨대요. 근데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본인 외에는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힘없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나지막히 속삭이는데 그분의 이 나지막한 속삭임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그 우주의 그 검은 우주와 같은 곳들을 사단이 있는 곳들을 뚫고 천둥처럼 하나님 로켓처럼 그게 쏘아지듯이 올려 퍼져서 하늘과 우주를 천둥처럼 가득 채우는 목소리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고 병원에 이분이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눈을 떠서 이분이 찬양팀 사람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우리가 했던 모든 준비한 찬양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그 모든 예배를 이런 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하고 이분이 찬양팀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는 소수의 분들을 모아서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뮤지션도 없고 자신의 집에서 오직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5년 드리는 예배는 과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적인 욕구와 나의 그 논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혹은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찬양과 나의 마음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준이 된 예배는 아니었는지, 나의 이성과 감정이 기준이 된 나의 혼이 중심이 된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으로 과연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는지 오늘 이 시간 잠시 제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제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성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헬라인과 같은 성향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성향이라서 기적과 같고 부흥회와 같고 마음의 감정에 흥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건 헬라어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마까지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이성적인 욕구와 나의 감정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이 되어서 나의 이성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오직 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부복하고 왕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 이마까지 땅에 엎드린 자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여 영으로 나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